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제대로 믿음 쓰기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파악하고 믿음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마음을 주님께 쓰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써야 합니다. 마이크가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써야 마이크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실제가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향방을 정확히 보아 믿음을 써서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 돌이켜 주님께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씁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려 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했고 군대가 진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된 믿음입니다. 마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믿음을 쓴 결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썼기에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태연할까? 어떻게 내 속사람이 절대 평화를 실제로 유지할 것인가?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전쟁 중이라면 뭔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왕이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율법은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먼저 주님의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남들이 비난하든 안 하든 믿음을 쓰는 법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실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삽니다. 우리는 재정과 건강이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갖고 나오나요? 다윗에게 바라는 한 가지 기도는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와 분리시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매력에 푹 빠지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을 삼을 때 내 마음이 편한가 불편한가 좋은가 싫은가로 기준 삼곤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은 말씀인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결론 삼을 때 내 속에 좋은 마음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는 선포가 결국 내 마음을 평강으로 옮아가게 합니다. 그때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썼을 때 5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는 그의 손길을 믿음을 쓰는 나만 압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을 보면 오직 빛만 보입니다. 돈이 빛이면 보이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뜻입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도 빛 대신 주님만 보입니다.
그 빛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지향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곧 우리 마음이 관역이신 주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마음이 빛 대신 주님으로 관역이 다시 정조준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빛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녀가 생명인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내 생명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자녀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 육신이 끊어지면 자녀도 끊어집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 욕구도 끊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주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머리는 전쟁 같은 상황 위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내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전쟁 같은 상황이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산자들의 땅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현실의 문제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산자들의 땅, 현실의 문제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있다. 현실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려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뱀에 물려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내 몸이 느끼는 부족함의 문제들, 현재 당면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실인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정말 현실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마음을 현실로부터 분리시켜 믿음을 써서 바라보았던 사람은 나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높이 들려져 기다림도 문제가 안 되고 주님의 약속이 결국 이긴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된 믿음이란 여타한 문제에 가 있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좋고 싫음의 기준이 아닌 말씀인 진리로 결론 맺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실제되었던 믿음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주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부분 소개하고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단다.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칼 들고 싸워서 능력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떠나가지 않게 하거라.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란다. 속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 말씀 받았다는 거 말씀.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게 전쟁에서 칼 들고 싸워 이기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긴다는 게 내 마음에 실제 되어졌어.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